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형녀를 죽게 부르고 머리털로 죄가 졌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든 나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주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누구를 말하기로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이 사람의 영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느니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용기로 따라가라.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고 용기로 따라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척척척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여기에서 마르다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그 누이들이 인편으로 사람을 보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면 빨리 그에게로 달려와서 그를 고쳐주심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주저하셨어요. 머무르셨어요. 그러면서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라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면 서둘러서 그 아픈 자를 찾아와서 치유해 주어야 함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요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이후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이 지난 후에 가자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말씀에 나와요.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기뻐. 이게 더 기쁜 일이야. 왜냐하면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그냥 잠이 들어서 쉰다고 생각했어요. 잠들어서 쉬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일이야. 너희로 믿게 하려는 일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어느 게 상식적으로 우리 선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거나 동일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는 아픈 자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것은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그 오랜 날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가 있죠.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가 있죠. 또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때로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저쪽에서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환을 보내서 어때 구름이 보이느냐? 아니요 구름 한 점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엘리야도 다시 또 보내고 어때 구름이 있느냐?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느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제자들을 두고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을 것이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너희들은 믿겠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더 기쁜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자꾸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무언가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막상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엄청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도 어떠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주님 저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비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수치를 겪을 일도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가야 하나? 주님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16절에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생각 가운데 그냥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자 하고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정말 내 이 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환대받을 때는 같이 환대받았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멩이로 만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같이 그 돌멩이를 맞아야 했고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 가운데 그래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 너무나 많고 어느 때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이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용기 내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용기 내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비록 돌을 맞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늘 우리가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를 내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도 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릴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한 때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초조해하고
답답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 가운데 시간을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내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생산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